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믿는 자마다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가난한 심령이며 어떤 느낌인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문허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소유합니다. 여기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 가난한 심령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또 거절받았던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성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었고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제 이야기해 보면 인육, 아이까지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도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섞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격리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져가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을 것이니 또 거기서 굶주려 죽을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 있자니 또 그 또한 머무르면 죽을 것이고 이제 나머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갔는데 살려두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판사판이 된 겁니다. 이게 분명히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충분히 자기 가진 것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 보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던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렵게 살던 사람들 중에서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바로 그런 가난한 심령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찢기고 어렵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그런 심령들, 천국을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의 천국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지금 아람진으로 가려 하니 이제 그때가 이제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보니까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적군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적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에 긴장이 되고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둘까? 괜찮을까? 이런 마음으로 거기까지 걸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저 그들이 두고 간 물건들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또 다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가지고 가서 또 감추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한참을 했겠죠. 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남기고 간 식량들을 지금 얼마나 계속 먹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음식이 얼마만이냐 하면서 먹고 또 마시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나병 환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자, 이제 얼른 우리가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른 움직인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하신다. 우리 가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양심에 찔린 겁니다.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이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벌 받겠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것도 귀한 일인 거예요. 자, 이제 떠나 이제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문지기에게 얘기하고 합니다.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이들은 지금 복된 소식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들을 택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 소식을 전하게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봤던 엘리사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거죠. 어제 우리 얘기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 고기 하나가 80세겔, 은 80세겔이면 1년 동안 일을 해야만 벌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3만 불에서 한 3만 2천 불 정도 지금으로 따져보면 1년 동안
일꾼들이 일하고 버는 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이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야야, 괜찮아. 내일 하루만 지나면 너희들이 이제 회복될 거야. 먹을 수 있게 될 거야. 하는 예언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다름 아닌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떵떵거리며 살고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늘나라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연결하여 오늘 생명의 삶에 귀한 또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함께 나누며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자,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뜨겁게 행하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으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저는 40대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내용으로 간증하니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죽었다고 또 사업이 망했다고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저의 고난을 보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들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여서 기대했는데 막상 와보니 생각한 것과 달라서 교회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고난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견디는 부모님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 가난한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님께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때 잘 살던 제 친구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여러 고난을 경험하며 인생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받는 고난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믿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죽음을 통해 제게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고통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네, 김양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만 사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미국을 위해서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이든 대통령과 또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 그리고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속히 끝나도록,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도록, 그리고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세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